녹음 4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1부 크리스천의 위로 3번 교회에서 버림받았을 때. 교회에서 버림받았을 때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교회에서 버림받았을 때 읽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기도드리는 단 한 가지 소원,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영적인 의문에 답이 되고, 그들이 묻고 싶은 것에 대한 알맞은 적절한 대답이 되기를, 또 힘들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에게 길이 안내가 되는 길 안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읽는 저는 늘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을 좀 당기고 교회에서 버림받았을 때, 여기서 사용하는 기독교와 기독교 신자라는 용어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와 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거짓이냐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사람은 집합 동물이다. 단독은 그의 본성이 아니다. 백로처럼 혼자서 빈들의 둥지를 틀고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러 듣는 자로 하여금 전율케 하는 짐승이 있다. 개복치처럼 바다에 하나하나 떨어져 살면서 이따금 적적함을 깨트리기 위해서인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기어가 있다. 또는 너구리처럼 햇빛을 피하여 고목 밑이나 음침한 바위 틈에 작은 굴을 파고 거기서 태어나고 새끼를 낳고 죽어가는 동물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국가의 수산 자원인 청어, 대구, 고등어와 같이, 남아메리카의 분산을 만드는 해조와 같이, 또는 로키산을 기어 오르는 염소 같이 집합 동물이다. 참으로 옛사람이 말한 것처럼 단독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짐승이다. 나는 이 국가에 태어나서 나의 부모, 형제, 동포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에 들어갔다. 아이고, 일본에서도 기독교가 엄청 싫어해져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그 가르침을 들은 때는 전국의 신자가 2,000명도 못 되었고, 전국에 2,000명도 못 되었고, 게다가 교회는 서로 떨어져 있어서 이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쓸쓸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한 번 그 대도를 들으면서부터 이것이 자기 나라를 구하고 그러나 한 번 그 대도를 들으면서부터 이것이 자기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게 되었으므로, 사회에서 싫어하는 것도 친척의 반대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여러 가지 구습과 정시를 물리치고 새 종교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런 만큼 적막한 마음이 전보다 갑절이나 더함과 동시에 같은 신자에 대한 친애의 정은 참으로 고륙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땅 위의 천국이며 그 안에는 시기나 미움 같은 것은 그림자도 없다고. 사실 미신자의 사회에서는 모든 일을 조심하는 나머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또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이 새 사회에 있어서는 전 교회원이 모두 심령에 있어서 형제 자매이므로 고륙한테 할 수 없는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또 내가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아무도 나의 본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니, 그 안심 희락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이고, 사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싶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미신자의 사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지금
지금 기존 교회들에서 과연 이렇게 나를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래도 안심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아, 그립구나. 내가 태어났던 북지 벽촌의 교회여. 아침 저녁으로 신도들이 서로 모이고 목요일 밤에 기도회, 토요일에 산위의 집회, 일요일의 환담 기도, 성서 연구, 이따금 회원 중에 병든 이가 있으면 신도들이 교대로 자지 않고 간호하였고 여행 떠나는 사람을 환송하거나 환송받으면서 기도와 찬미와 성서는 우리의 입과 마음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다. 혹 밖에서 신자가 찾아오면 우리는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꺼이 맞아들였다. 기독교 신자로서 악인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소화적인 관념은 얼마 안 가서 깨지고 말았다. 나는 교회라는 데가 선한 사람만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이고, 그렇지. 나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진정 어린 의견이나 고결한 사상이나 용감한 행위 같은 것이 도리어 나를 교회가 싫어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나의 기독교의 주요한 본의로서 다음에 대신조를 믿었다. 곧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신명기 10장 20절. 사실 그렇지. 아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교회가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으로서는 사도 바울의 말로써 루터가 신앙의 성벽으로 의지하였고 프로테스탄트의 기초가 된 다음 성구를 택하였다. 곧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이와 같은 확신이 내 마음에 일어났기에 나는 결심하여 조상 때부터의 습관과 종교를 내던지고 새 종교에 들어간 것이었다. 나는 심령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기독교에 귀의하였다. 승려 신관을 버린 것은 다른 종류의 승려들에게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주의 하나님을 나의 참 아버지로 섬기고 그 자신에게서 오는 계시로서 진리의 표준으로 삼고 내 한 몸이 처신하는 데 있어서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 있어서나 교회에 대한 나의 처지에 있어서도 나는 모두 이 표준을 따라 행하기를 힘썼던 것이다. 그런데 내 지능이 발달하고 경험을 쌓음에 따라 나의 신앙도 전진하는 동시에 내 사상이나 행위가 이따금 기독교의 선배들이나 신학 박사들과 전혀 의견을 같이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때는 나의 처신에 관해서 충성스러운 한 신도로부터 충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자네의 행실은 성서의 분명한 가르침에 어긋나네. 곧 시정해야겠네 라고. 친애하는 벗의 충고였으므로 나는 몇 번이고 자신을 반성해 보았다. 그러나 심사숙고뿐 아니고 기도와 성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도 친구의 충고가 반드시 옳다고 믿을 수 없을 때에는 나는 부득이 자기 의사를 따랐다. 그 친구는 나를 믿어 주었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도 노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형제 자매의 눈에는 성서의 가르침을 거역한 자, 그리스도에게서 후퇴한 자, 각별한 하늘의 은혜를 저버린 자로 보였던 것이다. 왜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궁금하네요. 나의 신학 사상에서나 전도상의 방침에 있어서나 교육 사상에서 나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혹은 유명 박식한 신학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인망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무신론자로 배척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교회 전체로부터 위험한 이단자, 성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불경인 유니테리언, 나쁜 의미에서 학사이트, 광인, 명예를 쫓는 야심가, 교회의 이리 등의 낙인이 찍혀 나의 신앙과 행실을 공격받았을 뿐 아니라 내 의지와 본심까지도 송두리째 가혹한 비평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아유, 이런 말을 다 듣고 혼자 중심을 지켜야 되니 얼마나, 아이고 진짜, 아유, 광인 막 야심가, 아유, 아유, 이렇게 비난을 받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 나는 큰 악인이 아닌가. 나는 모든 사람의 너무 답답해서 막 잘 안 읽어집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 나는 큰 악인이 아닌가. 나는 모든 사람이 박식으로 인정하는 신학자한테서 이단자로 인정받았다. 아이고, 나는 정말 이단자가 아닐까. 나보다 앞서 10여 년 전부터 기독교를 믿고 더구나 구미 저명 인사의 신용을 얻고 온 교회의 대들보로서 존경받는 아무 고덕가는 나를 무신론자라고 불렀다. 나는 정말 무신론자가 아닐까? 밖에서 자꾸 이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에이구. 종교 사회의 이름을 떨치고 인도, 중국,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10여 년, 게다가 박사학위를 2~3개씩 가진 노련한 아무 선교사는 나를 유니테리언이라 불렀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선행만을 의지하는 유니테리언이 아닐까? 전도 의사로서 유명한 아무 목사는 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교회 전체는 나를 위험 인물로 멀리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 악마의 사자로서 양의 가죽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유해물이란 말인가? 나를 악인시하는 것은 만인이요, 나를 변호하는 것은 나 하나뿐이다.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 진짜. 만인의 증거와 한 사람과의 확신과 어느 쪽이 무거운가?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스스로 속이는 자였으니 나의 진성은 마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싹 벗어던지고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까지 기독교를 위해 바쳤던 진실과 열심으로 나를 적대시하는 교회를 공격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어찌 내 원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내 원수의 성서를 존경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나는 유니테리언이다. 무신론자다. 위선자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 없는 자다. 일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다. 이제부터는 휴움, 보우린 로크, 기번, 잉거솔 등을 따라 칼을 휘둘러 기독교를 무찌를 것이니라. 이때 내 신앙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다. 나는 신앙 타락의 극점에 서 있었다. 분노는 나로 하여금 신앙상의 자살이라도 할 만큼 치밀어 올랐다. 나의 동정은 이제 무신론자 위에 머무르게 되었다. 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죽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아무 감독의 무정함을 노하였다. 토마스 페인의 임종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의기양양했던 신학자의 거만을 분개하였다. 아, 몇 사람의 무신론자는 교회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나는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병 없는 사람을 깨끗한 침대에 뉘어놓고 당신은 심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자꾸 일러주면 건강했던 그 사람도 드디어는 진짜 병자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것은 악마와 그 자식들만의 하는 짓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내 구주여, 당신은 이 위험에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람이 성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이를 능히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성서입니다. 교회와 신학자는 저를 버렸지만 제가 아직도 성서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아직 당신한테 버림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 루터가 나의 복음이라면서 꽉 붙잡았던 갈라디아서로 가렵니다. 그리하여 그가 쉬운 독일말로 저술한 그 주해서를 읽으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라고. 이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나도 또한 부족한 대로 예수의 이름을 세상 앞에 고백하지 않았던가. 나도 또한 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한다. 그렇다. 나는 이제 나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 어린 양의 속죄를 의지한다. 이 믿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 사람은 모두가 악인 무신론자였던가?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줄로 믿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던가? 욥의 친구들은 욥의 불행과 고난을 보고 그가 악인인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그의 세 친구보다 더욱 사랑하시지 않았는가? 사람이 여러 사람의 비방에 대하여 자기의 존엄과 독립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은 성서다. 성서는 고립자의 방패, 약자의 성벽, 오해 인물의 휴식처이다. 성서에 의해서만 나는 교황에게도 대감독에게도 신학 박사에게도 목사에게도 선교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성서를 버리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성서를 버리고 성서를 공격하였다. 나는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서의 철벽 뒤에 숨어서 나를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싸울 뿐이다. 어찌하여 이 견고한 성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빈들의 아무 방어도 없는 데 서서 그들의 무정, 천박, 협량, 고집의 화살 앞에 이 몸을 맡길 것인가. 아이고. 세상은 한 목소리로 나를 거절하나 너희는 그쪽에 서라. 나 홀로 여기 서리라. 때의 악령이 내게 속삭였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적고 학문도 미숙한 데에 왜 선배와 전문가의 지도를 따르지 않느냐? 자기 언행을 가지고 최상이라 생각하는 것은 범인이 하는 짓이며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네가 교만 불손한 증거다. 너는 가장 재지가 있고 학식이 있는 자로 자처하느냐? 라고. 나는 나의 무학 무지를 안다. 또 대감독 신학박사의 감명을 결코 가벼이 볼 것이 아님을 안다. 그러나 나의 무학한 탓으로 내 몸과 신앙과 활동을 이들 저명한 사람들 손에 맡겨야 한다면 나는 아직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자이다. 내게 만일 이것과 저것을 분별할 힘이 없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여 처신하란 말인가? 보라, 저들 나의 불손을 책망하는 사람들도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가? 감독교회는 자기 교회를 가리켜 The Church, 유일한 교회라고 하며 한편으로 로마 교회의 횡포를 비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신교도에 대해서 분리자 Dissenters 라느니 비국교도 Non-conformist 라느니
따위 등 듣기 거북한 명칭으로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조합교회의 목사가 나의 가장 존경하는 감리교파의 목사를 심하게 욕하는 것을 들었다. 목사님들도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아유 어떡합니까? 유니테리언은 정통 오소독스의 송신을 비웃고 후자는 전자의 불손, 이단을 책하고 있지 않은가? 그 밖에 장로파의 고루함, 침례파의 독존, 그리고 크리스천파, 새 예루살렘파, 형제파 등이 제각기 그 특수한 교의를 내걸어 자기 파를 찬양하고 다른 교파를 멸시하고 있지 않은가? 박식과 재능이 어찌 한 파의 독점물이란 말인가? 내가 만일 스스로 자기 신앙을 결정할 수 없다면 대체 어느 파에 몸을 맡겨야 한단 말인가? 아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어디에 몸을 맡겨야 되나요? 카디널 마닝이 천주교회의 고증이니 나도 교황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감독 히버와 진 스탠리가 영국 감독파이므로 나도 감독 교회에 속할 것인가? 아이고, 제드슨이 침례교 사람이니 나도 밥티스트가 될 것인가? 리빙스턴이 장로교 사람이니 나도 그와 교파를 같이 할 것인가? 만일 인물로서 나의 교회에 있어서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면 나는 유니테리언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차닝, 게리슨, 로웰과 같은 사람은 유니테리언에 속했기 때문이다. 나는 또 퀘이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지 폭스, 윌리엄 펜, 스티븐 크레렛, 위스턴 모리스 등이 퀘이커이니 말이다. 나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소교파 가운데에서 온건한 군자, 정숙한 귀부인 등을 볼 수 있었다. 사탄아, 내 설교를 그쳐라. 만일 내게 선악을 구별하며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자이다. 심령의 존귀함은 그 자립성에 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능히 전능자와 직접 교통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교황, 감독, 목사, 신학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아이고, 이 갈등을 정말 초기니까 더한 데다가 하긴 뭐 지금은 파가 또 뭐 수십 수백 수천 개 아니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에 있어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해주소서. 저는 이따금 많은 사물에 관해서 읽고 또 듣는 일에 지쳤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소서. 만물이 당신 앞에서 조용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만이 저한테 말씀하소서. 토마스 아켄피스. 한숨이 막 나오네요. 남의 충고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있어서의 자기의 위치를 잘 보지 못한다. 무슨 일에 있어서나 자기 뜻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오만하고도 미련한 짓이며 우리가 삼가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자기 의견을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단념하는 것도 박지 약행의 증거이다. 여기서 모즐리 박사의 말을 들어보자. 사람은 그 자신의 이유를 잘 판별할 수 있다는 관념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편협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공평한 이유가 있다. 우리의 이성에 호소해 보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접근한, 우리에게 깊은 관련을 가진, 그리고 우리의 위치로 보아서 자유로이 탐구할 수 있는 사물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쟁이라는 제목의 설교 중에서 모즐리 박사가 말씀하신 거네요.
그 영어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What by your situation you have had the power of searching into. 그래서 자기가 찾을 수 있고 자기가 그걸 찾아낼 수 있다라고 참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일본인이다. 그러므로 일본국과 일본인에 관해서는 영국의 석학이나 미국의 박사보다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나라와 국민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들보다 훨씬 확실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만일 아이누인의 나라에 간다면 내가 아이누인보다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아이누인에 관한 그들의 자신의 사상을 가볍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산속의 오솔길을 갈 때에는 내가 지리와 천문에 통달했다고 해서 나무꾼의 가르침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나라와 국민에 관해서 내가 외국인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다. 일본은 내가 태어난 땅이요. 내 몸 전체는 이 국토에 매어져 있는 것이므로 이 나라에 대한 나의 애정이 외국인보다 더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내 나라에 대한 나의 관념이 외국인의 이 나라에 대한 관념보다 더 건전하고 더 착실하다고 믿는 것이 결코 자기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나는 나 자신에 관한 일에 있어서 최량의 전문학자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자가 없다. 나의 영만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가장 가깝고 또 내가 가장 알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다.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말했다. 나의 심령 이외의 것으로서 내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 내가 감능으로 알 수 있는 외부의 사물은 다만 간접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교도 전체가 로마 교황의 중개를 필요로 하지 않듯이 감독이나 부제, 목사, 집사 따위의 중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대론자는 말하리라. 만일 내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천박한 이론이다. 그 논리를 가지고 천주교회는 과거 1500년간 다른 기독교들을 짓눌러 온 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 논리로서 아르비젠스 교도는 살육을 당했고 셀베투스는 순교당하지 않았는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합체이며 무사, 공평, 인애, 자비가 엉켜 있는 곳이다. 진정한 신도가 있어서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어서 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신도는 자연히 교회를 이룬다. 마치 한 줄기에서 양즙을 빨아들이는 가지는 한 식물을 이룸과 같다.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직접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에 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의 근본 원리로서 믿는 바다. 진리는 진리의 증명자이다.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진리의 증명자는 아니다. 교회는 진리를 배움에 있어서 좋은 도움은 되겠지만 진리는 교회 밖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이 이론을 세우는데 고생했을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서 무오설의 파괴는 우리로 하여금 외형적이고 기계적인 기초를 버리게 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처음에 두려워했던 성령의 토대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류이엔 데비스 목사의 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1888년 하신 말씀이네요. 그 책에서 따왔습니다. 성서가 아예 오류가 없다라는 설의 파괴가
우리로 하여금 외형적이고 기계적인 기초를 버리게 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처음에 두려워했던 성령의 토대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런 연구들을 다 했구나. 교회 무호설도 성서 무호설과 마찬가지로 중세기의 낡아 빠진 유물로서 20세기 사람의 마음에서 씻어버려야 한다. 이것은 이론이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이론의 세상은 아니다. 애증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복종을 좋아하고 저항을 미워한다. 비록 내가 이론상으로 확실하다고 해도 선배의 설과 어긋나고 그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 버림받았다. 나는 내가 현세의 낙원이라고 믿었던 교회로부터 추방당하였던 것이다. 막 예레미야 같아요. 혼자 울면서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한테 돌을 던지고 그 당시 교회에서 막 묶어가지고 막 구덩이에 쳐넣고 그럴 때도 예레미야는 막 울고 아이고 진짜 하나님 이 시련이 만일 제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났다면 저는 영영 당신 손에서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에게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제가 자립할 수 있는 때에 저를 버렸습니다. 교회가 저를 버렸을 때 당신은 저를 건지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떠나간 후 저는 더욱 당신에게 가깝고 동포에게 버림을 받아 저는 당신 품속에 들게 되고 교회에 버림받아 저는 당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나는 밖의 사람들을 아주 불공평한 눈으로 보았다. 나는 교회 밖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교회가 나를 냉대하고 그 목사와 신도들이 내 본심마저 의심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오히려 내 참뜻을 알아주는 것을 보고 나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미신자 사회에 많이 부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교회 밖에 서서 볼 때에는 교회가 신의의 이끄심을 따르는 현인 군자의 집합체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도 역시 시기, 위선, 간사스러움이 없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뾰족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고 오르간 소리 은은하게 울리는 곳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님을 알았다. 효자가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추운 밤에 행상을 다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어진 아내가 남편의 병을 염려하여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전에 사당에 가서 정성 들여 기원을 드리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내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아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벗이 있어 홀로 서서 나를 변호하는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를 흰 벽과 붉은 기와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나의 미련함이여.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의 넓음같이 넓고 선인이 많은 것처럼 많다. 나는 교회에서 버림받았다. 그리하여 우주의 교회에 입회하였다. 나는 교회에서 버림을 받아 비로소 관용과 용서의 미덕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소심하게 하나님과 나라에 봉사하려 했을 때에 나의 신학상의 주장이 달랐던 데서 교회는 나의 본심과 뜻마저 의심하여 드디어는 나를 악인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심판한 대로 나는 내가 남을 심판한 대로 심판받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절. 나도 교회에 있던 때에는 교회 밖의 사람을 그처럼 보고 대했던 것이다. 기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미신자는 모두 신용할 수 없고 교황을 의지하는 천주교도는 더욱 더러운 돼지 새끼요.
러시아 선교사한테 교화받은 히랍 정교도는 국적이요. 성공회는 영국이 세계를 약탈하기 위한 기관이며 그 신도는 돈으로 부림받는 탐정이요. 장로교회는 야심가의 집합 소요. 감리교회는 쓸모없는 인간의 소굴. 퀘이커는 위선자. 유니테리언파는 우상숭배보다 더한 이단이라고. 만일 아무개의 종교 사업이 왕성함을 들으면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요. 아무개의 학교가 융성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는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러나 교회에서 버림받으면서부터 내 눈이 열려 내 관찰력이 한층 깊어졌다. 소신은 다를지라도 사람은 선인일 수 있다는 진리를 이때 비로소 깨달았다. 진리는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주에 있는 모든 선한 사람의 것임을 알았다. 진심으로 천주교도 된 사람을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양심의 충분한 허락을 받아 유니테리언이 될 수 있음을 나는 의심치 않게 되었다. 나는 비로소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 까닭과 같은 종교 안에 종파가 많은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진리는 후지산이 장엄한 것처럼 크다. 한쪽에서 그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수루가에서 보는 사람은 후지산의 모습이 이렇다 하고 가이에서 보는 사람은 저렇다 하고 말한다. 사가미에서 보는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한다. 고슈징의 사람이 수루가의 사람을 향해서 너의 후지산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수루가에 가서 자기 눈으로 본다면 사가미의 말이 옳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힘이 약하다는 것과 진리의 무한무진함을 아는 사람은 사상 때문에 남을 박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리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이며 교만이라는 악마의 포로가 된 자이다. 자기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나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무신론자로 취급되었다. 유니테리언이 아니면서 유니테리언으로 소외당하였다. 나를 박해한 자는 내 처지와 교육과 유전을 몰랐기 때문에 나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과 같은 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이단이라고 하고 악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는 나와 주장을 달리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구미인이 일본인의 사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일본인도 구미인의 사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 관용은 기독교의 미덕이다.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교회에서 버림받은 것은 나 하나뿐이 아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그리스도에 의하여 눈을 뜨게 된 자도 교회에서 쫓겨났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38절. 루터는 추방되었다. 로저 윌리엄스도 추방되었다. 리빙스턴이 직접 전도를 그만두고 지리 탐험에 종사한 것 때문에 영국 선교회의 선교사직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또는 중국에서 활약한 미국 선교사 크로세트가 보통 선교사와 다른 방법을 써서 북경의 빈민을 구제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부터 보급이 끊겨 가난에 허덕이다가 하등선실에서 죽었던 것처럼, 또는 신부 다미엔이 목숨을 걸고 모로카이 섬의 한센병 환자를 돕다가 죽어서
그의 이름이 세계에 퍼지자 미국의 선교사이며 신학 박사인 아무개가 책을 저술하여 이 순교자의 생전의 명예를 비방하려 했듯이 교회에 버림받고 신자에게 버림받고 악인으로 취급된 사람이 결코 나 하나만이 아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음은 나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심하게 욕을 보시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절대 옳고 그름이 모두 나를 버린 교회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결점이 많은 것은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의 언행이 불완전함은 내가 당신 앞에 고백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를 버린 교회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군자가 있어서 당신을 위해 이룩한 공적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선, 압제, 비루함이 다소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당신 이름을 받드는 교회이니 제가 어찌 이를 원수시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마음과 저의 기도는 항상 교회 위에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리버럴, 관대라 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리버럴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미신적이다, 옹졸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저에게 참 리버럴한 마음을 주시어 저를 쫓아낸 교회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무교회주의자가 되었다.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없는 건데, 아유, 사람들이 나중에 막 우찌무라 간족으로 무교회주의자 이러면서 마치 막 자기가 교회를 떠난 것처럼 막 그렇게 평하는 게 정말 막 속상하네요. 나는 무교회주의자가 되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교회를 나는 갖지 않는다. 나를 위로하는 찬미 소리는 없다. 나 때문에 축복을 비는 목사도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예배당을 갖지 않았단 말인가? 저 서산에 올라가 넓은 들을 눈 아래로 굽어보며 속세를 떠나기 천길, 홀로 무한과 고통할 때 산들바람이 소나무를 흔들어 찬송을 부르고 머리 위에 독수리, 매가 나래를 펴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고 있지 않은가. 석양이 지려하고 동산의 보랏빛, 서쪽 구름의 분홍빛이 흐르는 물에 녹아드는 때에 홀로 제방 위를 거닐면서 이미 떠나간 성자와 영교하노라면 벳세다의 바이산과 성 마르코 성당의 높은 단이 내게 은근한 설교를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 노한 파도가 해안을 때려 흰 거품과 모래를 날리는 곳, 베스호렌의 개가 던바의 포성 모두가 내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나는 무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나도 사교적인 인간이니만큼 때로 사람이 지은 예배당에 모여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위험물인 나는 그 앞에 나서서 내 소감을 말하거나 남을 권면할 자유가 없으므로 몰래 어두운 한 구석의 자리를 잡아 마음으로 회중과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할 뿐이다. 이단의 괴수인 나는 공공연히 단에 올라서서 엄숙하게 복음을 전할 특권이 없으므로 나는 고독에 잠겨 침체한 자 또는 가난하여 사람 눈에 띄기를 꺼리는 자 또는 죄에 늘려 침침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자를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의 가난과 고독과 은혜를 전하리라. 아, 하나님, 저는 교회를 떠나도 당신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버림받음은 확실히 불행이지만 당신에게 버림받지 않으면 족합니다. 원하옵기는 교회에서 버림받기는 했으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자, 여기까지가 교회에서 버림받았을 때입니다.
말이 너무 마음이 막 중간에 아파서 잘 읽는 게 매끄럽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버림받았을 때, 이단이라고 칭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예수님은 더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참 자연이 교회이고 세상이 교회이고 가난한 자들이 형제이고 참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이러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 평소에 혹여 심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신앙을 단정지어서 비웃거나 조롱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외부 교회주의자가 되었는지 교회에서 버림받고 이단이라 칭함을 받은 이 상황들을 생각할 때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봐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라도 있다면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느끼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는 자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합니다.